이 크리스마스 단골 손님이 있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생일자가 모릅니다. 케이크도 불죠. 근데 생일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2002년 제가 들은 월드컵 얘기인데 2002년에 골을 넣었습니다. 뭐 상암 경기장인가? 그래서 제 친구가 가서 어떤 골이 딱 터졌는데 다 함성을 확 지르더래요. 그리고 지르는 그 모습에 같이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 남자였고 그 옆에 있는 어떤 그냥 여자 청년 같은 분을 안고 정말 너무 기쁘다고 했는데 딱 1분 후에 그 청년이 집에 전화하더니 골을 누가 넣냐고. 네. 예. 그러니까 골을 터졌으니까. 근데 멀리서 보니까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누렸는데 그 기쁨을 선사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아직도 계속 맴도는 거 보면은 이게 크리스마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즐깁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도 하고 뭐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날이 왜 기쁜 날인지 생일자만 빠져 있고 다 기뻐요. 근데 이 상황이랑 월드컵의 그 꼴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할로윈을 즐기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왜 우리가 즐기고 있지? 차라리 단오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수출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남의 나라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근본 없는 것을 이렇게 즐길까? 저는 문화 자체를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꽉 막혀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마스 왜 기쁠까요? 정말 다 물어보면 분위기예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어떤 뭐 장치, 그 다음에 캐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옳다, 그르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존재하고 왜 그럴까요? 이건 여담이지만 크리스마스 데이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생일을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제정해 놓은 로마 이후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국가 제정일이지 이날 딱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애를 마구간에 논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밖에 자고 양도 밖에서 잔다. 물론 양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건 특별하게 지정된 날인데 그 의미를 모르면 정말로 의미 없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나심을 왜 복되다 여기고 왜 우리가 이것을 뭐랄까요, 서로 선물도 나누고 정말 이 평화, 그 다음에 이 기쁨이 가득하다 얘기하는지 오늘 성경을 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아주 짧은 한 절입니다. 네, 이 12절 읽고 덮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 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은 뭐죠? 보라는 거죠.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됐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근데 이 장을 보면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7절 제가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구유에 누여 있다. 강보가 나오기도 하고 첫 아들이 나왔다 빠지기도 하고 계속 단어가 언어로 보면은 뭐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구유에 누여 있다라는 얘기는 빠지지 않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뭘까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라는 거죠. 그냥 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문화적인 이 상황들을 다 뜯어낼 거예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딱 하잖아요. 구유 딱 이러면 나무 생각나세요. 나무.
나무 위에 볏짚 이렇게 올려갖고 아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똘똘똘 말아갖고 딱 올려놓은 그 상황들.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드라마타이즈 된 거. 이게 허상화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2년 전이에요. 처음 설교해보는 거예요. 처음. 2년 동안 뭐 했냐?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각종 영어와 원어 서적을 다 뒤져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확실한데 오늘부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돌산. 예를 들어 우리가 개집에 살고 우리 아파트를 개한테 내줄 수 있을까요? 밖에 있는 개집에 살고 말이 안 되죠. 나무가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무 이러면 이 나무로 고가의 상품을 만드는 문화지 이걸 만들어서 이 여물통으로 쓴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체드윅이란 그 고고학자가 3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 집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3층, 2층, 1층, 뭐 높으면 2층, 1층, 그 다음에 밑에 마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돌집이에요, 돌집. 그래서 딱 열면은 밑에 마구간이 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관이 나오니까 다시 여관이 나오니까 우리가 모텔 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띡 누르고 네, 메토실 들어갈게요. 아니에요. 모든 집들은 이 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게스트룸.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가 게스트룸,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이 원어적 원래 의미는 이 단어와 똑같아요. 여관과 다락방인 똑같은 언어예요. 손님을 위한 방이라는 거예요. 손님을 위한 방이 이 여관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주인이 3층에 살건 2층에 살건 한 룸이 여관 손님을 위한 룸이어야 되는데 그게 꽉 찼다는 얘기가 지금 7절이에요. 근데 웃기죠. 되게 선생되는 것처럼 처다들을 낳았는데 야 사랑방도 없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참 뭔가 당겨져요. 뭐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구유의 뒤인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30년 동안 했을 때 구유의 모습이 어떠냐? 여기가 제가 원래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형상화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돌을 깎아서 이렇게 바구니처럼 놓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야지 짐승들이 가서 물 먹어도 안 닦아줘도 되고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 여물통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사실 나무로 하려면은 역청 7도 해야 되고 하긴 한데 나중에 보수 작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하물며 이 미물에게 이렇게 했을 일이라는 거는 문화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돌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성경의 문화 속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어디 유학을 보내요. 어디 보내시겠어요? 야 저기 내가 아프리카에 저기 햇볕도 안 드는 저기다가 보내겠습니까? 내가 한 나라의 국왕이에요.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야 여물통에 내 여물통에 내가 너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미친 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이제 유학원을 미국에서도 이제 같이 친구와 운영을 하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먼 길을 보내는 자녀에게 인도, 제가 제일 아랍이죠. 인도랑 아랍 조건인데 뭐를 보냈냐? 얘가 내리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화물로 해갖고 일주일 만에 온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너무 건강 해치지 말고 승마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예, 승마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뒤에 산책할 때 산 뒤에 집에 있으면은 말 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자 한 명도 네?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그런 지참금 플러스
모든 여건을 마련하는데 버린 것도 아니고, 네? 여관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관도 아니고 어느 가정집에 진짜 이름도 모르는 가정집에 밑에 지하에다가 아이를 낳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왜 이 사람 요셉과 마리아, 저도 4시간을 제가 지금 이 8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4시간, 그러니까 2시간 왕복을 해야 교회를 다니는데, 갔다 오면 월요일 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뭉치고. 이 산모가 2시간을 차를 그냥 가만히 타도 아픈데, 걸어간 거예요. 사실 160km가 된 건데, 호적조사를 한다고, 네, 이 로마 왕이 호적조사한다고 걸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낳는 이 세팅을 하나님 하셨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만약에 이 표면적인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믿어서는 안 되는 신이에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뭐 그거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쓰진 않았겠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참하디 비참한 상황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정말로 그냥 한 국왕의 왕도 아닌 진짜 창조의 주가 왜 한 명을 그렇게 여물통에, 짐승 미물이 먹는 밥통에다가 올려놓고 탄생을 시키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로는 평화로다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지나며 생각해 봐야 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짐승과 사람이 닿으면 부정하다 하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네? 어느 기간에는 짐승과는 손도 닿으면 안 되는 게 유대인 풍습인데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시죠? 상식적으로 이게,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성가대 선생님이 있었는데, 애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뭐 축구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겉옷을 벗어갖고, 이제 아이가 추울까봐 겨울에인데, 그 밑에 대줬거든요? 근데 피 치우라는 거예요. 왜냐, 더럽다. 아, 근데 제가 지금 키워보니까 그때는 되게 서운했어요. 아, 선생님이 진짜 너무하네 이랬는데, 제 코트를 이렇게 놨는데 더럽다 하고 치워 이러고 자기가 이제 가져온 아주 이게 뽀송뽀송한 그 아이들 그 쓰는 그 린넨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천 같은 거. 그때도 맡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냄새 나는 걸로 이제 아이를 논단 말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냥 비참에 쩔은 그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야, 너 그냥 거기 태어나. 야, 나 모르겠다. 야, 산딸이 됐구나.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 중에 제일 큰 표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대접하는 모습이 이 여관 주인이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몰라요.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눈치라도 만약에 있고 알았다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다 모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물통이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집 안에도 들이지 않는 게 이 현대인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실. 아, 예수님 밖에 계세요. 좀 제발. 우리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경제 문제도 왔고요. 예? 아, 예수님 진짜 좀 참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사랑하는 건데 진짜 시급한데 당신이 여기 와서 하고 나면 나 비즈니스가 안 돼. 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이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팔고 있는가, 아니면 등쳐먹고 있는가? 네,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찜찜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갈림길을
신앙인인 내내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도 계속 고민하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물며 어떠시겠어요? 제가 왜 제 예를 들고 하냐면 저는 일주일간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나가서 저보다는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봐야죠. 말씀을 봐야지 되고 말씀을 덜 보는데 제 상태가 이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를 할까요? 왜 교회를 하고 왜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그걸 할까요? 저는 이 여관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우리 막 반성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빠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름없습니다. 복음 받았건 안 받았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버리셨는지, 왜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나를 보내달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나중에 꼭 하는 얘기 있죠. 왜 나를 낳았고 이 모양 이걸로 살게. 엄마 아빠가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일반 다반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성별? 요즘은 결정하죠. 그것도. 그쵸? 난 남자 할 거야. 여자 할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 사실 생물학적, 내가 집안, 나의 성, 나의 이름, 누가 다 정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뭐 직업도 정할 수 있다 그러지만 직업을 정할 수 있는 역사적 시기가 몇 년, 100년, 150년도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꽃분이로 태어났으면, 돌쇠로 태어났으면 그냥 돌쇠예요. 사실은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제가 라떼는이 아니라 역사를 얘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지 이게 아니라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가 이제 근래에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제가 뭐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여물통 하나도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주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내 사역과 내 삶과 나의 인생을 들여 내가 여물통만큼이라도 만들었던 나의 모습이 있을까라고 돌아보면 없어요. 이게 무슨 정말 뭐 서정적 고백이 아니라 정말 따져보니 내가 뭐 했을까? 제가 지금 42살이거든요. 42살인데 이제 뭐 이게 내가 뭐 했지? 라는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인간이 다 이래요. 열심히 산 사람들. 제가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딱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3시간 주무시고 자녀 삼형제 정말 키우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에 진짜 밑받침, 그래도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제 유학비도 대주시고 한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오지도 못하시고 제가 뭐 할 때 학교 한 번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여행이 저에게는 수련회가 다였어요. 수련회 말고는 가족여행을 충격이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단품 메뉴 하나 이상 시켜도 혼나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와, 진짜 이 돈 벌어서 뭐 하나? 우리 이거 내가 북한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럴 정도로 이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게 제가 무슨 쯧쯧쯧이 아니라 질병과 정말 알 수 없는 그 마무리 마침표가 앞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인생을 논하기는 아직 어린 건 알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살면 뭐가 남을까요?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실패예요. 하나님을, 이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근데 평범한 집이면 집안에서 났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니까 저기 여물통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뭐가 저희가 보장된 인생입니까? 제가 진짜 너무 확대 해석했나요? 아니면 너무 비판적으로 보나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준.
저희 아버지도 계속 열심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실 줄 몰랐어요. 그랬으면 더 잘해드렸겠죠. 갑자기 넘어지셨고, 갑자기 아프셨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근데 옆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간병이 이 짐을 뭘 덜어주거나, 뭘 해주거나 전혀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동행, 뭐 도와주고, 요 정도예요. 무기력의 정말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늙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되시는구나. 요 상태로 가시는구나. 그거, 목도 그냥 바라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 예를 들어, 아프면 뭐 하세요? 전전긍긍 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예? 면역력가 높아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어떤 거, 우리가 인생에 뭘 더해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인데, 여기에 이제 덮으면 돼요. 뭘 덮으면 되죠? 긍정주의, 뭐 다 덮어도 돼요. 난 돈 좀 있어. 그래서 한 20년간 좀 미루자. 그래도 똑똑똑 찾아오는 게 인생의 끝입니다. 똑똑똑, 이제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려놓고 오세요. 이제 관은 자녀들이 맞춰줄 거고, 묘지도 맞춰줄 거예요. 똑똑똑. 제 말이 제일 틀리나요? 보세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내가 큰 거 이룬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제가 지금 무슨 악수를 두고, 뭐, 이건 안 될 거예요. 저건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것이 죄의 늪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물통, 저희의 현실일 거예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이 여물통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충격이 그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을 죽여야 된다. 전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정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국가적 사명을 띠고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글쎄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바퀴벌레가 지나가요. 네, 저 바퀴벌레 위해서 내 아들 죽여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까요? 믿을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저기 짐승들 위해서 정말 죽지 않아도 되는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죽인다. 그 시나리오 작성된 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즐기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제단을 만들 땐 항상 돌로 만듭니다. 돌 위에다가 그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죠? 모리아산을 가죠. 그 제단 위도 돌이에요. 돌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순양이 준비돼서 죽잖아요. 그것도 돌이고 다 돌이에요. 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지 아세요? 짐승 같은 세상의 제단 위에다가 예수를 올려놓고 이제 십자가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이해 안 되지만 사랑이신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굴레를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가요.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제가 유학을 왜 갔을까요? 똑똑해지려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알죠.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가면은 이제 권사님들 뒤에 있으면 권사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귓속말로 대고. 야, 쟤네 며칠 안 있으면 싸워. 결혼식에 이제 알잖아요. 현실, 결혼식이라는 현실, 또 결혼이라는 답답함, 또 결혼이라는 이러한 삶을 이어가는 무게. 왜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허니문 피리어드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저 말고도 돌아보시면은 고생했던 기억,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이 우리의 인생을 다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은 자기 것만 조금 더 욕심내거나 약육강식 세계인데,
인간은 더해요. 왜냐하면 지능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와, 어떻게 저런 일을. 그렇잖아요. 물론 짐승의 세계도 간혹가다 정말로 이거는 끔찍하다 벌어지긴 하지만,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보다 뭐 어떤 뉴스 뭐 있잖아요. 제가 봐도 뭐 제가 아직은 많이 안 봤지만, 사람이 떼어놓지 않는 이상은 자식을 버리는 짐승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물론 사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빈번하게 요즘 나오는 뉴스가 뭐죠? 자식 버리고 동반 자살하고.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의 어찌 보면 청사진이고 누추한 저 마국간의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예수를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강보로 이렇게 덮었대요. 강보로 덮고 아이를 올려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걷어내야 될 거. 이게 그러니까 이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유대인은 유월절 문화가 있습니다. 유월절 문화가 뭐냐면, 빵을 흰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우리 이제 파티하자 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먹고 이제 놀아요.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성찬식의 모티브가 원래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이제 성찬식인데, 베들레헴의 의미를 아십니까? 빵 굽는 마을입니다. 이 예배당, 이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빵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뜯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이래서 이제 이 얘기를 뭐 예전에 로마인들은, 야, 쟤네 이게 카니발리즘이라는 이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쟤네 뜯어 먹는데. 쟤네 식인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의 성찬의 의미를. 그래서 이제 또 이단 누명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나의 살이야. 너희가 먹어야지 영생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죽음이 예비가 됐으니까요. 제단 위에 빵으로 오신 거예요. 흰천에 싸서 보내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왜 베들레헴일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그가 널리 이롭게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160km를 걷게 하셔서 놓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라면 좀 고위 장관도 좀 초대하고 이랬는데 몇 명이 안 돼요. 저기 진짜 저작거리도 아니고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 몇 명.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동방 박사, 예수,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몇 명이 안 돼요. 거기가 뭐 큰 데겠습니까?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세요. 그래서 출생일도 잘 모르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기록이 정말 정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사실 이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저는 정말로, 와, 이거는 정말로 믿어야만 이해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고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에요.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 하냐면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해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주신 거, 그걸 안수라고 해요. 거기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태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뭐냐? 화목제는 이게 유일하게 고기를 다 뜯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거든요. 이게 그 제사가 끝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빵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유에 누여 있는 이유이세요. 우리가 믿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게 유일하게 영생이라 불리는, 한마디로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 정말 다시는 눈물도
다시는 고통도, 다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슬픔도 찾아오지 않는 유일한 길이 이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도 놓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한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언하시고 탄생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계세요?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저한테 만약에 꿈을 물어보라면 목사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사실 진짜 괴롭습니다. 박재용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통화해보면 토요일에 거의 아시죠? 토요일에 자는 시간 없고 이게 예민한 게 무슨 나 짜증나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네, 정말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옆에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입 바른 얘기로 정말 아름다워서 이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이렇어요. 초대교회가 옆집 전도했을까요? 똑똑똑? 안 했어요. 옆집에 잘못 얘기하면 얘가 로마 병정을 끌고 와갖고 다 죽이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가정이 오게 되고 가정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준 모습이지, 그러니까 건물 좋고 설교 잘하고 이런 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전 그런 교회 많이 있어 봤어요. 지금 이따가 나온 것도 신물나서 나온 것이 그것이에요. 뭐냐? 사람들 그냥 이미지 조금 해갖고 모이고 좀 좋은 말하고 아니에요. 부여잡고 보세요. 이게 끝일까요? 애 태어나 보시고 이제 길러 보셨죠? 아세요? 진짜 얘 어떻게 키우지? 고민 안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민 안 했을까요? 저도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키우지? 이거 분유값이 나올래나? 이 기저귀가 이게 몇 장이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음을 지키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저 뭘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그런 거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를 맡겨준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키세요. 버리지 말고 지키세요. 요즘 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예요, 가치. 인생의 가치예요. 가치예요. 저는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돈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 돈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1억 꿔줄게. 나한테 이자 안 내도 돼. 이러한 이상한 데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없어요. 꿔서도 안 되고. 진짜 그 신체 포기 가서 내 장기를 원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말고는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가치가 얼마일까요? 저는 신앙은 감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것만큼 섬기게 되죠. 예. 어떤 이는 목숨으로 섬기고요. 어떤 이는 돈으로 섬기고요. 어떤 이는 자기의 직업으로 섬기고. 이게 치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죄와 예수와 맞바꾼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정말 저한테 예를 들어 저한테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죠. 얼마에 자녀를 팔래? 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죠? 내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가치는 제가 산정하거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지는 개인의 역량만큼, 개인의 지금 상황만큼의 이 복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 많고 많은 교회 다녀봤고요. 지금 10교회 이상 지금 지나치고 있고 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럽니다. 복음을 지키십시오. 이 아기 예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그것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네, 이 예수 복음이 커갈 때 분유 주시면 되고요. 네? 고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으면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 또 옆에 보셨죠? 네?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성탄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음교회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게 여기 진짜 좋아요. 이 마국과 같은 이곳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같이 사역을 했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해가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살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지켜내시면 돼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당 지켜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각자 마음에 성령이 주신 만큼의 그 느낌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예수를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뭐 감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있음을, 인생이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닌 영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연도 마무리하시고 내년 달려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어요. 영생을 두고 보세요. 제 아버지를 제가 돌보는 게 영혼을 두고 좋은 일일까요? 수만 명에게 박수 받으며 헛된 허영심에 빠지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거라고 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남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계산이에요. 바울이 몰라 이러고 했을까요? 내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제가 무슨 돈 얼마 저희 천국에 가면 펜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실 그 기쁨 상급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계산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사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그 시간표 안에서 예수를 지켜가며 그 예수가 오신 이후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 이 예배를 사수하시며 각자의 현장에서요. 저는 비대면, 대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몇 번 빠지냐 아니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에 나온 거예요. 목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지옥 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처음으로 예배를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만에 시간이 돼서 간병하다가 그죠? 그럼 지금 계신 곳 해야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만 지켜내시면 하나님께서 꼭 주신 그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요 말씀만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음교회 박정희 목사님이랑 시작하며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왜 받았는지 아세요? 저희는 스승이 없어요. 그 스승,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단 아무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첫 해에 제가 받은 보너스, 제가 있는 돈, 다
뭘 바란 게 아니라 이음교회를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뭘 원해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생기면 합니다. 제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아,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아, 왜 우리는 이렇게 짓밟지? 정말 일을 갈았습니다. 제가 딴 일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제가 교회를 지켜가는 한 가지 이유예요.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겠어요. 정말 다 던졌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저에 대한 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예배와 교회와 내 주위의 가족,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제가 제 아이한테도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이제 아빠 어려워졌어. 하나만 부탁할게. 3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 잘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어렵나요? 어려워요. 제가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네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안다. 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음성이시기를 제가 정말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그냥 섬기시면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어떤 장담을 하냐? 정말로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는 곳이 많이 없어요.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면은 어떠세요? 요즘 뭐 드라마 아시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이제 본 지 얼마 안 됐으면 돈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 싸워요. 그죠? 있는다고 베풉니까? 아니에요. 예, 뭐 없다고 다 헌신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만큼, 네,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저는 제 아들이 뭐 주면 정말 좋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그냥 좋아요. 네, 그거 그대로 받습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떤 거, 내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하시면 그대로 그거 이상, 왜냐면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가치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말 다 할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안 믿었어요. 정말로. 왜? 그 사랑의 이유가 뭐야? 사랑의 근거가 뭐야?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의 마음에 막 따뜻함을 아니에요. 이 겸손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병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다 뺀 거예요. 누룩은 부풀잖아요. 허세와 여러 가지를 해놓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빵이 있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맛있다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겸손의 왕, 아무것도 왕의 왕임에도 학위도 없고 목수이며 그 모습으로, 왠지 아세요? 모두가 핑계댈 수 없게 절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고통을 분담하며 고통에서 이끌 자 예수, 무교병의 주인, 어린 양,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구유의 예수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또 한 해를 준비하시며 이 예수의 가치와 또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발견되시는 그 큰 은혜가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가짜의 관계와 또 허무와 또 허영심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일과 또 가족으로 묶여 사랑을 나누고 부족함을 채워가며 주님 하늘의 청사진을 보게 하시는 이 모습, 이 이음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박재균 목사님 축복하시며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살아가는 모든 이음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이 땅의 것으로 부족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주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동행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